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과 그리고 저희의 육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저희는 육에 따라서 저희 자신의 삶과 저희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육과,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육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관심과 세상 것을 생각하며 졸고 멍하고 싶어하는 그런 육이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이사 이 시간에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주이사 저희가 이 성령의 힘을 얻어서 오늘 이 육을 이기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설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미국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간 18세기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공부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일기를 정리해서 출판하였고 이 일기는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버마의 선교사 아드니람 저드슨, 그리고 설교자 존 파이퍼도 이 일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만 29살에 돌아가셨고 그의 일기는 그가 20대에 쓴 일기였습니다. 이 일기를 읽으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도저히 20대 청년의 것이라고 믿기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개인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일찍 집에 들어갔다. 기도하는 도중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부어 넣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세주여,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가 목숨이 1000개가 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단번에 다 내려놓을 것이다. 내 영혼은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처럼 경험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정교하고 영적인 적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적이 없다. 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함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부서질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갈망했다. 나는 천국에 존경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나는 얼마나 갈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모든 부르짖음의 목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루 이틀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일기는 몇 년 사이에 이런 글들로 수백 페이지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까? 좋은 가족에서 자랐기 때문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4살에 돌아가셨고 그의 어머니는 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아서입니까? 그는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건강이 좋아서입니까? 그는 폐결핵이 있어서 자주 피를 토하고 나중에는 이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좋아서입니까? 그는 선교를 하면서 자주 우울증과 외로움과 배고픔을 견뎌내야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인디언들에게 혼자 선교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는 수년 동안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별 성공이 없었고 죽은 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일기를 출판하기까지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힘든 상황을 견뎌야만 했던 그는 저희가 가지지 못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불살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똑같은 길을 걸음으로써 저희도 이런 사랑과 열망을 가진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었습니까? 현대 교인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이런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까? 정답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그에게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도 저희와 똑같이 사단의 포로였습니다. 똑같이 세상의 신이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로에서 사울에게 빛을 비춰준 것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너에게도 자신의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그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오늘 이 빛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빛, 저희의 우울과 낙담을 소멸하는 빛, 세상의 추함을 낱낱이 보여주는 빛, 저희의 닫힌 눈을 열어주는 빛. 저희가 오늘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저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가 어둠의 나라에서 건짐받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의 빛이 저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이 빛을 똑같이 사모해야 됩니다. 이 빛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만이 저희의 모든 어둠에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빛이 저희에게 비춰준다는 것은 사울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물리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났고 저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영적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신 것처럼 그것이, 그 사건이 저희를 사단에서 건지시는 영적 진리를 표현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 속의 그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빛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신비주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빛은 보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육안으로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발버둥칩니다. 별 괴상한 일을 다 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 빛은 영적 빛입니다. 보고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언제 저희에게 비춰집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왜 저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까? 왜 계속 성경 말씀과 교리를 설명합니까? 왜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모여서 기름 부으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빛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날 빛을 상상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에 그때 저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물리적인 빛을 봐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빛은 그의 눈을
그의 눈을 멀게 하였지 그의 영혼은 바뀌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바꾼 것은,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그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라는 진리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가 사도 바울을 바꾼 것입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 빛을 받는 것은, 신령한 빛이 저에게 비춰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진리를 압니다. 하지만 왜 제 삶에서 이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왜 이 빛의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답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아는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빛은 다른 빛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아무 진리나 알 때 주어지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거룩하심,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 그의 정의와 의로우심, 그의 한없는 사랑과 그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에 비춰주는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까? 저희가 솔직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압박, 습관, 지옥에 갈까봐 하는 두려움, 사람들하고의 교제, 소속감, 하소연할 수 있는 장소, 눈물을 자유롭게 흘릴 수 있는 피난처, 부모 역할을 해주시는 목회자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기도로 덮을 수 있는 장소, 자녀들의 축복을 비는 곳, 참 이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을 맛보고 그를 더 알기 위하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교회가 되었든 저희 개인의 삶이 되었든 저희의 제1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입니까? 그의 성품, 그의 권위, 그의 거룩함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저희의 자랑이고 그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 저희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으신지, 어떻게 내 가족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높여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과거를 정산해 주시고 내 실패들을 덮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미래의 경제를 보장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의 영광을 알고 싶어 합니까? 참새도 그의 성전에 집을 만들게 허락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저희가 매일 만나고 싶어 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물질적인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저희가 이 빛을 원한다면,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 나와서 이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고 싶다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열정이 저희를 불사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는 알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가 긍휼과 자비가 넘친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고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직 제 삶에는 이 놀라운 빛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여느 때와 같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디에 비추셨습니까? 저희의 머리가 아니라 저희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사람은 머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을 수십 년 동안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다 이 빛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이 빛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맛보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저희가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빛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 저희가 진리를 이해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빛을 아는 것은 저희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이 뜁니까? 그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교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으로 꿀을 먹듯이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의 성품에 대한 진리가 저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빛은 저희 머리에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마음에 비춰진다고 하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때립니다. 저희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저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의 찬란한 빛은 저희의 마음에 비춰 저희 죄의 추악함을 드러내며 저희의 소망 없음을 보여주며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왜 계속 부드러운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까? 왜 깨진 심령의 필요성을 반복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이나 드라마나 다른 중독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라고 합니까? 바로 마음을 닫고 굳게 만들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처럼 마음이 혼미하면 이 빛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부드러운 자,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문을 여시기 바라고 마음이 굳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자신의 신세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과 통곡으로 그 굳은 땅을 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희의 마음에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상태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 알아 이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꿈과 환상에 있다고 합니까? 저희의 노력에 있다고 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얼굴에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주님의 초림 때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은 이 영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이 발견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서 찾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희의 감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값이 오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가족과 경제의 회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꿈과 환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희를 바꿀 수 있는, 저희를 구원하는 빛이 저희의 마음에 비춰지는 유일한 길은 감정도, 경험도, 체험도, 환경도, 노력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는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먹고 입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긍휼과 인내, 그의 사랑과 자비, 그의 정의와 진노, 그의 거룩하심과 용서, 그의 겸손하심과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희의 유일한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하는 생각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의 성품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 눈을 여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제는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물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에게 주는 유익, 저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 보혈과 속죄와 대속을 매일 간직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겸손하심, 그의 순종, 그의 사랑과 자비, 그의 정의, 그의 모든 선과 덕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희에게 최고 유익이 되는 곳이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제일 먼저 저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보여지는 곳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추구해야 됩니다. 고아들은 어른들이 주는 선물에 관심이 있지만 아들들은 그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성장할수록 선물에는 관심이 적어지고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커집니다. 저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 선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선물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들들로서, 상속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에 전념할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의 마음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신령한 빛을 받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것은 꿈이나 환상에서 물리적인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데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머리로만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였고, 저희가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빛이 저희의 어둠을 물리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 육을 입은 저희가 이 일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저희보다 강한 사단과 세상이 저희를 매 시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십 년 동안 저희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에 수없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은 나 자신을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저희를 보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속도가 좀 더딘 자들에게는 더욱 와닿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계시를 주십니다. 이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춰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이 빛을 비춰주십니까?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 한번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많은 주석가들과 함께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고 이때에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이 지구까지 멸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 2절 말씀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기 좋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만드셨다는 것은 상상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천사들의 반역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어떤 해석을 하든 중요한 팩트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어둠과 죽음만이 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혼돈이 물러서고 공허와 흑암은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름다움이 생기고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870만 가지의 종이 있다고 예측하는데 한 연구조사에 이르면 땅에 있는 종 86%, 바다에 있는 종 91%는 아직 발견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그 땅 위에 어떻게 이 수많은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순간부터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활동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순간부터입니다. 저희의 문화와 문학, 아름다운 시들과 음악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순간부터입니다. 산과 들, 강과 바다, 그 위에 사는 모든 나무와 꽃, 그 꽃 사이를 다니는 벌들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순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빛이라.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빛과 생명과 질서가 생겼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이가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100살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이 빛이라 말씀 하나만으로 이 지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과 질서로 가득 채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안에 있는 어둠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이 신령한 빛을 비춰주어서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벌써 저희 안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본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빛을 벌써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저희는 더욱 빛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처럼 저희는 이 빛을 매일 더욱 사모하고 더욱 받아야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흑암을 뚫고 저희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신이 저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을 때, 저희의 눈에 복음이 가리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로에서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도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저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희의 선함 때문입니까? 저희의 노력 때문입니까? 저희의 정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빛이 하늘에서 저희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흑암에 갇힌 저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러분에게 이 빛을 비춰주셨고 그는 또 다시 비춰주실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 구원을 받았지만 어둠으로 마음이 다시 찬 자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마음이 제일로 굳고 마음이 제일로 완악한 자들에게도 이 빛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달리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게을러지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첫사랑의 행위를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와 유튜브를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 아는 것에 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알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알도록 심령을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 생명에 주는 빛을 반드시 비춰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왜 이 빛이 비치지 않는가? 과거에는 저에게 비쳤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저희에게 이 빛이 비춰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그리고 그 사랑이 떨어지며 첫사랑의 행위에서 저희가 떨어지며 왜 저희 안에 우울과 낙담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성령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이 빛을 신비주의 주술적으로 저희가 체험하려고, 물질적으로 체험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빛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둘째,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알려고는 하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긴 알아도 저희가 머리로만 알아가지 저희의 마음으로 이것을 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서 내 가족이 잘 되나 못 되나 그것을 통하여서 경제가 괜찮나 안 괜찮나 내가 기분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것을 통하여서 깨달으려고 하였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 묵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막힌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이 내 마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빛이 빛이라 하신 그 하나님, 어둠과 혼돈의 빛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면서 잠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아직까지 신비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보다는 주술적인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축복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굳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머리로만 알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과 가족의 상태를 통하여서 알려고 하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려고 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의 아버지, 저희가 여기에서 돌아서서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저희가 진정으로 빨리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낙담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우울에 빠지지 않는 것은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빛을 저희에게 반드시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저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말로만 아니라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 주셔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좀 중요한 그런 잘 아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나는 이게 금방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얼굴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는 영광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그걸 발견하고 보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우리가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 예식이다. 확고한 성경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누군지 사모하고 성찬에 임하는 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눈을 밝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물리적이고 막 그런 것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 일어나서 저부터 깊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믿든지 믿은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 믿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여러분 오셔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 교회 사는 거다. 빵 한 쪽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 눈이 열려서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찬에 임하는 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거룩한 성찬에 주님 저를 동참합니다. 어둠과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영광의 빛이 많이 어두워져 있지만 제자들 만나셔서 이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앞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은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부활해 살아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빛을 비춰주시세. 사울이 설기등등하게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갔던 그런 자리에서 그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그가 보고 난 뒤에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회심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알 수 없는 방식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란 생명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생명의 양식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하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달라는 간절한 심정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